예수의 길 두 번째 시간인데 말씀 읽고 오늘 하나님 말씀 듣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자막을 통해서 우리 마태복음 5장 4절 말씀 같이 읽겠는데요. 5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슬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자, 한 번 더 읽을게요. 슬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오늘 두 번째 예수의 길 눈물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전에 다음 주 저희들 전도를 위한 헌금이 있는 주인 첫 번째 주마다 저희들이 헌금하잖아요. 기억해 주시고요. 기쁜 마음으로 헌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믿음을 고백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겠습니다. 나의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들은 만큼 변합니다. 들은 만큼 행복해집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두 번째 행복의 길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웃고 사는 것을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웃을 이유들이 텔레비전을 켜면 많이 등장합니다. 예전에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이 없었는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입 해 벌리고 보면 되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저도 신대범 목사님한테 배워서 가끔 해 하고 보는데 저희 아내가 저하고 유머 코드가 조금 다르거든요. 그럴 때 저희 아내가 그런 예능 프로그램을 보고 있는 저를 보면서 저희 아내만 가질 수 있는 그 눈초리를 가지고 저런 거 왜 봐? 라고 물어보면 굉장히 자존심이 상합니다. 더군다나 입을 벌리고 웃고 있을 때 그런 얘기를 하면 정말 제가 이렇게 수준이 좀 낮은 인간이 된 것 같기도 하고,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사람들이 웃음이라고 하는 가치를 너무 소중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상형이 어떤 분이세요? 라고 물어보면 여자들은 주저하지 않고 유머 감각이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아저씨 결혼하면 가벼운 사람으로 분명히 변할 텐데 연애할 땐 유머 감각이 있는 남자가 좋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결혼한 아줌마들은 제 사무실에 찾아와서 저희 남편이 철이 안 들어요 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만큼 사람들에게는 웃고 사는 것이 좋은 중요한 가치가 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좀 다릅니다. 예수님께서는 행복하고 싶은 사람은 먼저 눈물을 흘려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좀 우울하죠? 말이 안 되는 얘기 같습니다. 아니, 눈물을 벗어나서 웃기 위해서 행복을 추구하는 것인데 어떻게 눈물을 먼저 흘리는 것이 행복의 길이 될 수 있을까 고민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눈물을 흘리는 것 자체에 행복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눈물을 흘리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행복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눈물을 흘릴 줄 알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유가 뭐였죠?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다. 왜요?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위로라고 말은 누가 옆에 있어 주는 것을, 성경적 말 자체가, 단어 자체가 누군가가 옆에 있어 주는 단어를 얘기해요. 누가 옆에 있는다는 얘기일까요? 상처 주는 사람이 옆에 있으면 뭐가 행복하겠어요, 그렇죠? 상처를 해결해 주는 분이 옆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눈물을 흘리면 옆에 계시는 분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눈물이 어떤 눈물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옆에 계신다라고 약속을 하시는데, 우리를 감싸주신다라고 약속하시는데,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신다라고 얘기하시는데, 과연 그 눈물은 어떤 눈물일까? 제가 신대범 목사님하고 예전에 있던 교회에서 내적 치유 사역을 같이 몇 번 진행을 한 적이 있는데, 혹시 내적 치유라는 것에 대해서 아시나요? 내면의 상처를 꺼집어내서 다시 그것을 복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복시켜주는 사역입니다. 보통 내적 치유 사역을 들어가게 되면 캠프를 2박 3일 혹은 3박 4일 동안 진행을 하게 되는데, 대부분 강의는 지식 전달의 강의가 아니라 이제 체험 중심의 간증으로 바뀌게 됩니다. 제가 내적 치유를 많이 경험한 사람이라 제가 인도하고 있던 팀을 신대 목사님이 진행하는 내적 치유 프로그램에 의탁을 해서 훈련을 하면서 제가 강의를 하나 맡아서 간증을 진행을 하게 됐는데요. 내적 치유 간증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
다 치유받았는데 그 옛날 사건을 다 꺼집어내야 됩니다. 그리고 아팠던 일, 괴로웠던 일, 정말 내 스스로 내 삶을 포기하시고 싶을 만큼 암담했던 순간들을 내가 목회해야 되는 대상들을 위해서 하나씩 하나씩 다 끄집어내서 다시 감정을 느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좋은 간증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하는 것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리고 저는 1시간 동안 강의를 하면서 제 삶에 어두웠던 순간들을 다시 한번 다 끄집어냈어요. 너무 힘든 거예요. 토시도 하나 안 틀리고 다 써야 하고, 저는 목사지만 그 간증을 그대로 읽는 겁니다. 1시간 동안 제 간증을 읽는 건데 마음이 얼마나 무거워지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인도하는 성도들이 은혜를 받고 내적 치유를 경험을 해야 되니까 저는 그들을 위해서 제 아픔을 사람들 앞에서 발가벗듯이 다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끝났습니다. 제 감정이 이제 격하게 올라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제 스스로 제 자신을 향해서 연민의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아픈 부분만 꺼집어내다 보니까 연약한 인간들은 그렇게 느낄 수 있죠. 그리고 내려오자마자 신동 목사가 저 앞에서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제 친구가 저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근데 막 눈물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제가 그동안 강의를 하면서 간증을 하면서 참았던 눈물이, 서러웠던 눈물이던, 그것이 안타까움의 눈물이건 아니면 분노의 눈물이건 간에 정체를 알 수 없는 눈물이 제 눈에서 흘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신대현 목사님이 저에게 하나님의 품이었습니다. 제가 신대현 목사보다 훨씬 크거든요. 맡고 있는 공기가 달라요. 그래서 제가 그 낮은 곳으로 그가 맡고 있는 공기 속으로 들어가서 다리를 살짝 숙이고 안겼습니다. 그때 제 친구가 저를 꼭 안아주면서 했던 이야기 저는 기억납니다. 아마 그 친구는 잊어버렸을 것입니다. 저는 몹시 감정이 격해 있었고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친구가 저를 꼭 안고 괜찮아 괜찮아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저는 한참을 울고 그 품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됐습니다.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행복하대요? 웃는 자가 행복한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끊임없이 웃는 사람은 하나님의 위로를 체험하지 못하는데, 필요한 눈물을 흘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위로를 체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가 진정한 행복의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4가지 눈물을 보여드리려고 하고, 설교가 끝난 다음에 4번의 기도를 여러분들에게 해드리려고 합니다. 축복하기는 여러분이 이번 주 동안 그 4가지 눈물을 다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으면 좋겠어요. 자,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다. 어떤 눈물을 흘리는 것이 예수의 길에서 만나게 되는, 행복으로 가게 되는 눈물이 될까요? 마태복음 26장 75절 말씀 제가 자막을 통해서 올려드릴게요.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베드로는 밖에 나가서 몹시 울었습니다. 우리가 처음 만나고 싶은 눈물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겠다라고 큰소리치고 3번이나 큰소리치고, 예수님께서는 너는 3번이나 날 부르할 것이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 호언장담을 하고, 예수님께서 잡히시자 계집종 앞에서 당신 예수를 따라다니는 사람이죠? 라고 하는 한마디에 벌벌벌 떨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2번 부인하고, 3번째는 예수의 이름을 저주했습니다. 그리고 3번째, 예수님의 이름을 저주하자 새벽 닭이 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닭이 울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닭이 울기 전에 너는 나를 3번이나 부인하리라. 그리고 우리는 베드로의 큰 소리 치는 대책 없는 배짱 속에서 여러분과 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 저는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기도 다짐해 보셨나요? 주님, 저는 절대로 그렇게 안 합니다.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제가 지금 조금 어려워졌는데요, 주님께서 이번에 나를 한 번만 봐주시면 나는 절대로 이 일을 반복해서 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기도 해보셨나요? 저만 그런 기도를 해보셨나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공수표를 날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도움을 받는 순간 또 하나님 앞에 서서 큰 소리를 치기 시작합니다. 나는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 베드로처럼 실패한 인생이 있었죠. 가롯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은 30냥에 예수님을 팔아 넘겼습니다. 그도 마음 찔려 했습니다. 그도 돈을 가지고 왔다가 마음이 너무 안 좋아져서 돈을 주었던 사람들에게 가서 돈을 던져버리고 그리고 예수를 팔은 것을 후회했습니다. 근데 그는 눈물을 흘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자신의 목숨을 끊었습니다. 유다가 배짱이 더 큰 건가요? 유다가 더 용기가 있는 것입니까? 누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까? 누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위로와 행복을 누리는 것입니까? 눈물 흘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무슨 눈물이요? 후회의 눈물이요? 흘려도 소용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후회의 눈물, 그거 보고 마음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어주시는 위로의 손길은 애통의 눈물을 흘리는 자들에게 임해 오는 것입니다. 눈물은 첫 번째 우리가 가져야 되는 눈물은 애통의 눈물입니다. 단순한 후회의 눈물이 아니라 애통해 하는 눈물입니다. 어떤 애통의 눈물이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을 만큼 나는 절망 속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애통의 눈물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저 예수 믿고 정말 잘 살고 있습니다. 저 예수님 믿은 다음에 얼마나 멋지게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 분들을 향해서 박수를 쳐드립니다. 그러나 그런 고백 가운데 혹시 여러분 스스로를 믿는 믿음이 있지는 않습니까? 아버지도 크리스찬이고 할아버지도 크리스찬이고, 그리고 그 증조 할아버지께서 선교사를 통해서 처음으로 복음을 믿게 된 집을 신방한 적이 있습니다. 4대째 예수를 믿고 있는 집, 그리고 자녀들까지 하면 5대째 예수를 믿고 있는 집에 참 찾아가니까 감개무량하더라고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게 너무 좋으시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너무 좋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사람들이 눈만 껌뻑껌뻑 거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희 집은 모든 사람들이 굉장히 선하게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의 선함을 의지하기 시작하면 절대로 눈물 흘리지 못합니다. 눈물은 누가 흘리는 거냐면 자기의 부패함을 보는 사람들이 흘리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나누었던 예수님의 길에서 우리는 무슨 얘기를 했죠?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라고 얘기를 했죠. 자기가 파산된 인생이다라고 느끼는 사람만이 애통의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도움이 필요합니다. 나는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나는 나의 죄악의 문제를, 내 안에 있는 죄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나는 내 안에 있는 죄라고 하는 괴물을 혼자 고삐를 잡아서 해결할 수 없습니다. 내가 해결할 수 있었다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지 않아도 괜찮은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를 십자가에 달게 밟을 수 없었던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보면서 괴로워하고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께서 주시는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첫 번째 눈물입니다. 누가 예수님의 터치를 받느냐? 누가 예수님의 위로를 받느냐? 나는 하나님이 필요한 파산된 사람이며 나는 내 스스로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이다라고 나는 스스로 작정하지만, 결심하지만, 약속하지만 그 약속을 지켜낼 수 없는 죄인이다라고 인정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위로함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눈물, 애통의 눈물입니다. 애통의 눈물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행복을 가질 수 있는 눈물은 아닙니다. 또 다른 눈물이 있는데요, 예레미야 애가에 나와 있는 눈물 소개해 드릴게요. 애가 3장 48절 말씀, 자막을 통해서 한번 올려드릴 테니까 읽어주세요. 시작. 자, 백성들이 멸망하였으므로 제 눈에는 눈물이 시내처럼 흐릅니다. 예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의 눈에서 흘렀던 눈물입니다. 두 번째, 예수의 행복을 만나기 위해서 흘려야 되는 눈물은 긍휼과 연민의 눈물입니다.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했던 선지자죠. 당신들 회개해야 합니다. 애통의 눈물을 흘려야 됩니다. 안 그러면 나라가 망할 겁니다. 끊임없이 외쳤던 선지자입니다. 그가 너무 그의 민족을 위해서 울어서 예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애가는 예루살렘의 멸망을 슬퍼하고 있는 애도의 시입니다. 그의 백성의 멸망으로 눈에서 눈물이 강물처럼 흘러내렸다라고 얘기를 하죠.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의 백성을 하나님께 초청하면서 회개를 촉구했던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과 기도와 사역이 물거품처럼 다 사라져버리고 결국 예루살렘은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의 민족을 향해서 울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 눈물을 기억하시나요? 여러분, 누군가 우리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다는 사실은 누군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누군가 분명히 기도했습니다. 여러분이 스스로를 위해서 눈물 흘리지 못할 때 누군가 여러분을 목사님, 제가 오늘 벌쩍 일어났는데요, 갑자기 교회를 가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왔더니 은혜가 팍팍팍 임하더라고요.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이 모르고 있을 뿐입니다. 누군가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눈물 흘렸습니다. 제가 목사가 된 다음에 어느 지역에서 부흥회를 하다가 어느 한국 권사님 한 분이 오셔서 저를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목사님, 저 기억하세요? 목사들은 그런 질문에 굉장히 당황해요. 제가 얼굴을 잘 기억을 못해서 늘 이렇게 인사를 하고서도 처음 만난 것처럼 인사를 해서 성도들이 저한테 시험 받을 때가 있어요. 근데 뭐 집회 때 만날 때는 더욱더 기억을 못하죠. 그래서 저는 제가 어디 집회 갔다가 만난 분인 줄 알고 기억을 못했어요. 목사님, 저 기억하세요? 그래서 제가 권사님 잘 기억이 안 나요. 그러니까 목사님, 고등학교 때 제가 그 교회에 있었잖아요. 제가 처음 이민 가서 처음 나갔던 조그마한 교회에 젊은 집사님이 제가 목사가 됐는데 저를 알아보신 거예요. 워낙 동안이니까, 고등학교 때 모습을 가지고 있으니까. 근데 그분이 저한테 이런 말을 툭 던지시는 거예요. 목사님, 그때 목사님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헌신했을 때 제가 목사님 위해서 기도했었어요. 저는 몰랐어요. 그분 이름도 잊어버리고 그분이 저를 기억하고 있는지도 잊어버렸어요. 근데 누군가 저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고 계셨어요. 누가 위로를 받는다고요? 눈물 흘린 사람들이 위로를 받는데요. 긍휼과 연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거예요. 오래전에 길거리를 이렇게 길을 운전하고 가는데 차가 이렇게 막혀서 제 차가 이렇게 서 있는데 저쪽에 보니까 어떤 여자가 이렇게 걸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니까 미쳤어요. 미친 여자예요. 근데 이렇게 뭐 가끔씩 이렇게 길거리 미친 여자들 왔다가 꽃 들고 있는 여자들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제가 보니까 귀신이 들렸어요. 제가 보니까 귀신이 들렸어요. 그리고 제가 이 윈도우를 내렸어요. 창문을 쭉 내렸어요. 그랬더니 입에서 아주 거친 욕을 하면서 막 다가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쪽 멀리 있는데 차를 대고 있으니까 쭉 걸어오면서 막 제 차를 향해서 막 손짓을 하고 욕을 하고 오는데 제가 마음속에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거 참. 근데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내려서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라 라고 하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마음이죠. 제 마음이 아니겠죠. 왜냐하면 여러분, 저는 양복을 입고 이렇게 있는데 이분은 그냥 거리의 여인처럼 아주 허름한 옷을 입고 온갖 이 험한 욕을 하면서 걸어오고 막 길거리 있는 사람들에게 소리를 지르고 하니까 막 사람들이 다 피해 나가요. 그리고 분명히 보니까 이 사람이 악령이 역사를 해요. 내가 나가서 기도를 시작하면 교회를 데려갈 것도 아니고 길거리에서 기도를 시작해야 되는데 그러면 온갖 추잡스러운 일이 생길 수 있겠죠. 머리끄댕이를 잡힌다든지. 그거는 괜찮은데 넥타이를 잡히게 되면 그거는 굉장히 큰 문제가 되는 거죠. 볼성 사나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음속에 내려가서 기도해 줘라 라는 마음이 이렇게 드는데 하나님, 이거 제가 지금 바쁜데 이렇게 내려갔다가 성도들이 보기라도 하면 막 이렇게 안수하고 기도하려고 그러는데 막 밀고 땡기고 이거 교회도 아니고 그냥 그리고 창문을 올려버렸어요. 그리고 음악을 틀었어요. 소리를 안 들리면 좀 더 자유스러울까 봐. 그리고 이 여자가 제 앞에 와서 막 제 유리창에 대고서 뭐라고 하는데 마음이 좀 불편하긴 하지만 그래도 제가 평소에 성도들을 위해서 굉장히 기도를 많이 하는 목사니까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갔어요. 근데 5분도 안 돼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너무 불편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목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 생각이 쓱 나면서 그 목사님이었다면 내려서 기도해 줬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나는 목사인데 저런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내가 목회자가 된 건데 왜 창문을 올리고 음악을 틀어버리고 못 들은 척 했지? 그런 일들은 너무 많아요. 얼마 전에도 순천병원 앞에서 제가 커피를 사러 아침에 갔는데요. 어떤 여자가
앉아가지고 땅바닥에 앉아가지고 엉엉 우는 거예요. 근데 주일날 아침 일찍 가면 밤새 술 마신 사람들이 길거리에 앉아서 울어요. 자주 있어요, 그런 일들은요. 근데 그 여자의 눈물을 보면서 내 마음이 움직였어요. 긍휼이 생겼다는 거죠. 긍휼이라는 건 감정이 동하는 게 아니라 속이 동하는 거거든요. 저 여자가 뭔가 고통스럽구나. 그럼 나는 목사면, 나는 목사인데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한마디 물어볼 수 있는데, 병원 앞이니까 그가 큰일을 당했든지 그의 가족이 큰일을 당했든지 아니면 그냥 술 먹고 정신을 놨든지 뭔지 모르지만 그냥 하나님께서 내게 그 마음을 주셨을 때 내가 가서 기도해야 되는데, 그날도 커피 갖고 그냥 교회로 왔어요. 예배 드려야 되니까, 주일이니까. 그리고 후회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끔 하나님께서 주시는 긍휼을 따라갈 때가 있어요. 나도 그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릴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기적이 나타나요. 눈병이 걸리는 사람들한테 손을 얹고 안수하면 병이 낫고, 마음이 아픈 자들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면 마음이 회복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행복의 예수의 길을 걷는다라고 하는 건 우리가 흘릴 연민과 긍휼의 눈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주변에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눈물 흘리세요. 그들 스스로 눈물 흘리지 못하니까.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눈물을 흘려주면 그들이 예수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저를 목회를 가르쳐줬던 멘토 목사님과 일본에 집회를 갔다가 집회를 잘 마치고 밤 11시에 라면을 먹으러 오사카 거리를 나갔어요. 그 나이 드신 목사님을 데리고 모시고 젊은 목사들이 나가서 길거리에 헤매고 다니는데, 오사카에 갔더니 전부 다 동방신기 머리를 하고 다니더라고요. 10년 전 얘기인데 전부 다 동방신기 머리를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때 목사들이 너무 집회가 잘 끝나가지고 시끌벅적 왔다 갔다 하는데, 제 멘토 되시는 목사님 옆에 제가 이렇게 서 있는데, 이렇게 젊은이들이 밤 11시에 그 오사카 거리를 가득 메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저를 쳐다보지도 않으시고 그냥 혼자 말처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야, 다 동방신기 머리 같네. 여호사 목사 머리 같네. 그러더니 혼자 이렇게 대사를 하듯이 이 사람들 다 예수 믿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제가 곁눈질을 좀 했어요. 지금 3,000명하고 같이 집회하고 나왔는데 눈물이 글썽글썽 하시는 거예요. 이 일본 사람들을 전부 다 어떻게 다 예수를 믿게 하지? 그리고 그분은 추석을 하면서도 일본에 가셔서 집회를 하시고 러브소나타를 하시고 일본 병원에 가서 투석을 하시고 나와서 일본 목사님들에게 복음이 생명이라고 얘기를 하고 하시는 것을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흘려야 되는 두 번째 눈물은 긍휼과 연민의 눈물이에요. 세 번째, 누가복음 7장 37절부터 38절 말씀입니다. 자막을 통해서 올려드릴게요.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자,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한 여인이 예수님 앞에 향유옥합을 쏟아붓고 눈물로 그분의 발을 머리칼로 닦아주었던 사건을 묘사하고 있는 성경입니다. 세 번째, 예수의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예수의 길에서 만나야 될 세 번째 눈물은 사랑의 눈물입니다. 저 사건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석하시는지 여러분도 여러 번 들어보셨죠? 이렇게 해석하십니다. 그녀가 많이 용서받았기 때문에 많이 사랑한다. 그녀가 왜 울고 있는가? 그녀는 예수를 많이 사랑해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만나야 되는 세 번째 눈물은 사랑하기 때문에 드리는 눈물입니다. 예수를 사랑하면 눈물이 납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면 눈물이 납니다. 자식을 사랑하면 눈물이 납니다. 여러분, 가장 감동 있는 기도 모임은 어떤 기도 모임인지 아세요? 엄마 아버지들의 기도 모임입니다. 엄마들이 모여서 자식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라 그러면요, 엄마들 대부분 사람들은 눈물을 흘립니다. 후회가 많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들에게 자식 기도를 하라 그러면 아버지들 잘 기도하지 못합니다. 근데 말로 기도를 못하는 것 뿐입니다. 가슴이 저며옵니다. 왜? 아버지들은 엄마보다 더 후회가 많습니다. 부모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러면
자녀들은 평소 때는 엄마한테 투정하고 엄마한테 함부로 하지만 부모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러면 자녀들은 다 눈물바다가 됩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면 눈물이 나는 겁니다. 제가 다른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눈물 흘리겠습니까? 다른 A 교회, 다른 B 교회 위해서 기도할 때 눈물이 펑펑 쏟아지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사랑하는 서울 드림교회, 이 교회를 섬기고 있는 드림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땐 내 마음이 뜨거워지고 눈물이 납니다. 왜냐? 사랑하면 눈물이 나는 것입니다. 예수 앞에 와서 예수의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흘려야 되는 세 번째 눈물은 사랑의 눈물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주님 사랑하고 싶습니까? 주님 사랑에 빠지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예수 때문에 눈물 흘리는 경험도 하셔야 합니다. 목사님 너무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가르쳐 드릴게요. 하루 종일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을 때 이렇게 고백하세요. 주님 사랑합니다. 크게 하면 사람들이 여러분 미쳤다고 그럴지 모르니까 속으로 고백하세요.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느껴질 때까지 하십시오. 마음이 뜨거워질 때까지 하십시오. 그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고백 때문에 여러분의 감정이 stir up 될 때까지, 격해질 때까지, 움직일 때까지 주님을 향한 사랑을 고백해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은 사랑이 가져다주는 눈물의 축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 경험, 우리가 예수의 행복의 길을 걷기 위해서 만나야 되는 네 번째 눈물은 사도행전 20장 19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19절 말씀 읽어주세요. 시작. 사도행전 20장은 선교여행을 마무리하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사도 바울의 회고적인 고백입니다. 선교여행을 생각하면서 그는 눈물을 흘렸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눈물이었죠? 주를 섬기는 눈물, 교회를 향한 눈물, 성도를 향한 눈물, 바로 헌신의 눈물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행복을 얻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싶습니까? 그러면 사도 바울이 흘렸던 헌신의 눈물도 흘릴 수 있으셔야 합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이 특수사역을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여자 목사님인데 많이 이 세상에서 고통을 당한 여인들을 데려다가 쉘터를 만들어서 섬기는 분이셨습니다. 거리의 여인들을 데려다가 공동체를 만들고 그 여인들을 평생 돌보셨던 분입니다. 미국에서 그런 사역을 한다는 게 쉽지가 않은데 마약과 폭력에 쩌들어 있는 여인들을 데려다가 쉘터를 만들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을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은퇴를 하실 때 그분이 읽었던 성경 구절은 바로 이 성경 구절이었습니다. 나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서 내게 주신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다 완수하기 위해서라면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길거리의 여인들을 관리하고 있는 수많은 거리의 깡패들의 위협을 받으면서 그분은 평생 그 사역을 준비해 그리고 충성스럽게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나에게 또 기회가 주어진다면 내가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나의 목숨을 아끼지 않을 만큼 달려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으로 그의 사역으로부터 은퇴하는 목사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 아름다운 헌신은 눈물이 납니다. 저는 저희 장인어른의 마지막 목회 은퇴하던 예배를 기억을 합니다. 밤 1시가 되었는데 아버님의 서재에는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들어갔습니다. 아버님 뭐 하세요? 설교 준비하고 있어. 아니 내일 마지막 설교시잖아요. 아니 25년 넘게 목회하셨는데 할 얘기가 그렇게 많으실 텐데 뭐 지금까지 준비하세요? 그냥 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근데 너무 어려워서. 그리고 그분은 마지막 설교를 준비하셨습니다. 저는 그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여느 때와 똑같은 설교였습니다. 별로 특별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분은 자기의 최선을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게 헌신입니다. 여러분, 주님께 헌신할 때 눈물이 납니다. 아이들을 섬기는 선생님에게도 눈물이 나고, 청소년들을 섬기는 선생님에게도 눈물이 나고, 성가대를 하는 분들에게도 눈물이 나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주차장을 섬기는 분들에게도 눈물은 있습니다.
예수의 위로, 하나님의 위로를 어떤 사람들이 받느냐? 예수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이 그 위로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눈물을 모으신다라고 하는 시인의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눈물을 하나님께서 모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눈물로 여러분들을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여러분을 터치하시고 여러분을 회복하시고 치유하시는 은혜가 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